국정이 근사 11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롭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그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과의 그 교제, 관계에 사람들이 지쳐있다.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일방적으로 또 상처도 받지 않는 그런 수준의 어떤 동물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다 쏟아 놓는다.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사람들과도 서로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죠. 왜 그렇죠? 이게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관계를 좋은 교제를 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아픔을 받지 않는 그런 동물들과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과 외로움은 바로 우리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거닐며 교제하는 그 관계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 이상적인 관계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상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며 함께 교제하던 그러한 관계식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몇 명만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과의 우정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의 원함으로가 아니라 서로의 희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 원함만 갖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형태의 관계식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하는 거죠. 이 관계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관계식.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죠.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잘 누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저도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이 반려동물들 그 외로움을 달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심을 맺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심을 맺으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서로가 어떻게 좋은 관계심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읽다 보니까 좀 빠뜨리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설명하면서 지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빠뜨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노안이 와서 점점 이게 눈이 어두워져요.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온 우주를 계획하셨고, 이 말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양육에서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역사의 모든 부분을 조율하셨으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이다. 이미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몇몇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다. 특별히 창세기 보면 모세 같은 사람에게 이제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나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를 친구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또 요한복음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자와 스승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 좋은 친구 관계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참 친구 좋지 않습니까? 그냥 편해요. 친구. 저에게도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 있는데, 목회를 하다 힘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이 친구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털어놔요. 왜냐하면 그 허물들도 다 해도 그 허물을 책잡지 않아요. 책잡지 않고 그냥 아무 이야기나 다 해도 되고, 같이 있을 때는 훌륭을 다 벗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친구. 그냥 마음 편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 졸릴 것도 없어. 이 이야기가 새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고 또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친구. 하나님도 우리와 이런 친구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의 비밀을 살펴보자. 하나님과의 우정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이나 매일 아침에 큐티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나눌 때 가능해진다. 좋은 친구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나눌 때 가능해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막 우리 평생 형제처럼 지내자, 막 혈서까지 비슷하게 썼던 친구가
교제가 끊어지니까 굉장히 낯설어져요. 그래서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존댓말을 써야 될 것 같은 낯설음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교제 자주. 그래서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쉬지 말고 교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우리 생각할 때 주고받아야 돼요. 말을 주고받아야 돼요. 대화가 오고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원함을 그저 이야기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많은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 그런 영성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과 만나서 그 관계가 대화가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계속 대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 시간에 내가 일방적으로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지쳐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끝이에요. 내가 이야기하고 들어야 되고 이야기하고 들어야 되고 이러한 대화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한다면 훨씬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식적이거나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혼자,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내적 치유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반은 굉장히 주고받는 게 잘 돼요. 대화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것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시계를 보면 2시간이 금방 가고요. 근데 어떤 반은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지루해요. 질문할 거 있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무렇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 반은. 그냥. 이거 주고받는 게 돼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 저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나 바빠요. 이제 나 할 거 다 하고 이제 갑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해놓고 가버리는 기도. 이제 우리 기도를 조금 다듬어야 되고, 또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대화도 또 사실은 깊어져야 되는 걸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과 만나서 이게 좋은 교제권이 되려면 대화가 깊어져야 돼요. 친구,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했나요, 위에?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attitude, 우리의 태도,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은 얼마든지 위선이 될 수 있거든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자세.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거죠. 행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약간 나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의 그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태도의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원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인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떠난 자들이다.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저거 마음에 없는 행동이야. 이건 마음으로 느껴져. 그런 것들이 다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 이렇게 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끔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 지금 마음이 어디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행동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저기 삼천리 저기 삼천포에 있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교제의 핵심은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전례를 많이 남겼어요. 우리 강대상 올라올 때도 예전에는 그냥 올라오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오고 또 함부로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 이거 올라와도 돼요, 사실. 이게 뭐 대단합니까? 아무나 올라와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렇게나 다 대해도 되죠.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서 요즘 이렇게 젊은 축에 속합니다.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다른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늘 하는 얘기, 젊은 목사네? 그래요. 젊은 목사님이네? 그러지도 않고, 젊은 목사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냥 목사지, 무슨 젊은 목사, 늙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나이 많은 목사인데, 늙은 목사네?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죠. 그렇게 대우받고 싶기도 해요. 또 때로는 와서 개척교회 목사네? 그런 이야기도 해요. 목사는 목사지, 큰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는 따로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 와서 정말로 참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묵상. 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걱정이라고 부른다. 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 안 하는데 내가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아직 걱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명상이라고 그러죠. 명상의 재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아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있던 염려를 주는 그러한 생각들, 걱정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이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재료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기독교의 명상은 묵상입니다.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묵상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돌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걱정될 때 이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이 걱정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이게 해결이 안 된 미해결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힘을 써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나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에 붙들리면 이게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여자를 이렇게 좀 좋아한다고 해서 여자를, 내가 저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짝사랑을 하는데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결정권이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혹시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내가 고백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염려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 염려에 한번 붙잡히면 이게 계속 염려하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울증도 오고, 이게 잠도 잘 안 오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누워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용을 여러분 잘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요. 생각할 점. 오늘 하루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거는 그동안 목적을 이끄는 삶,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듣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삶에서 좀 고민을 하고 묵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첫째, 당신에게는 무엇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완벽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자주 이야기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장치나 알람 시계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아무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외울 말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참석해야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태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태도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태도, 예배를 임하는 자세도 태도입니다. 사실은 이 새벽에 그냥 짧게 말씀 나누고, 새벽 기도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유독 이 시간을 좀 지루해하고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런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 3시간, 4시간을 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해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들리더라고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싹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떻게 어디서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듣는 것대로 훈련이고, 특히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인상 쓰고 잊지 마세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잖아요.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 중에 알맹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특히 듣는 훈련. 우리는 말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자꾸 말만 하려고 해요. 요즘 우리가 관계 리더십을 하는데 주제가 대화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이 시간도 듣는 훈련이기 때문에 잘 정신을 깨워서 잘 들으시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